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거룩한 생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1절부터 11절에 매 7년 안식년에 가난한 자에게 세물을 면제해주고 면제하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동족 히브리 출신 종을 제7년에 해방시켜 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출애굽과 관련되어진 초태생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나오는 표현이 있다고 하면, 그리하면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명령 중에 하나가 이 15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 15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가난해서 빚진 형제를 탕감해 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절에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세주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구워줄 정도로 나에게 필요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고 남도록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쓰고 남은 것을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들랑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껏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있음을 감사하며 내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을 내어 돕는 삶을 삽시다. 그 도움은 결국 내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빚을 진 사람이 7년간 열심히 일을 했고 노력을 했는데도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하면 7년이 지난 안식년에는 탕감을 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빚을 진 자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탕감을 해준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축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조금 다른 탕감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는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면제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족에게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족이나 친족, 가족은 확대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그들을 마음껏 도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은 굳이 하는 일과 서로 돕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왕 돕는 것이라면 기분 좋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헌금을 할 때에도 구제를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늘 감사함으로 해야 복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자주 드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 가지 돕는 일들을 할 때에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고서 나중에 불평을 한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든 하나님께 드리든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없어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주며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돕는 사람에게는 범사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원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자기에게 도울 능력이 있는데도 손에 움켜쥐고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꽉 쥐고서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넉넉히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에게 넉넉히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인데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호소한 그 모든 호소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소연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연약한 사람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가 자기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절의 말씀에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내 통장에는 잔고가 쌓여서만 가고 있고 부동산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데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지체들의 소리를 외면하면 결국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것이고 그 책임을 가진 자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도움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 반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해야 할 의무 조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라고 하는 말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그거는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해야 될 의무 조항입니다. 반드시 돕는 일을 해야 하고 마지 못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만을 생각하고 있지 복 받는 조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받는 길을 제시해 주셨고 그 제시한 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9절부터 23절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짐승이 태어나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처음 난 수컷의 짐승만 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것도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흠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 우선주의가 될 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나머지 것도 헛되게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늘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다른 것은 걱정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 고민하는 것을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과거의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축복의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기에 나온 축복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많이 받은 그것을 나누며 풍성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